예,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아멘. 아마도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하마스와 지금은 헤즈볼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이들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혹은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이 46편의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나. 46편을 부르면서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오늘 여기 시편 46편의 주제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46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을 환난 중에 부를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는 이 고라 자손 아들들을 위해서 악장으로 알리못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장에게라는 말은 이 노래가 성전의 어떤 음악 지휘자가 예배 때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지휘에 맞춰서 모두가 불렀던 찬양,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알리못이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심지어라는 말이고 죽음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합해 놓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셨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시기에 성육신하셨고, 사랑인 죽음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환난 중에 심지어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죽이십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에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정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그 상황을 이기고 넘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하고 가질 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물밀듯이 우리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를 듯한 환경이 오면 우리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랑만이 이 환난과 역경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은 진짜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만큼, 그 수준만큼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여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그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이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33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세 가지 누가가 나와요. 누가 뭐하리요? 누가 뭐하리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가는 바깥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겠죠. 밖에서 오는 어려움들이겠죠. 그것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33절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여기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앞에 이 누가라는 말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런 말씀이 그 앞에 있는데 이렇게 딱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8장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1절이네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33절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정죄하는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혐의를 씌우지 않는데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정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혐의를 씌우지 않는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의가 갖추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의를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의 정죄로부터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정죄를 하겠죠. 그러나 그 정죄를 자기가 이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로부터 넘어가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두 번째 누가가 있어요. 또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교리적으로만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도 우리가 함몰되지 말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정죄에 넘어가겠죠. 그 정죄가 물론 문제가 있어서 정죄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정죄에 빠져 있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오른편에 계시다. 주님은 완벽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른편에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내용을 성령님이 알려준다. 이게 8장 이야기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뭘 구해야 돼?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내 문제를 알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게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가 있어요. 36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자, 오늘 여기 시편 46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 부르는 나의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어떤 환난이 와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자신을 준 것보다 더 준 거잖아요. 지금 가족 중에 내 자식이 사형 원도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신 누군가가 우리 내 자식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어준다면 이 자식이 사형 언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된다면 대략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네가 죽어라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준 것보다 더한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야 네가 갔다 와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온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뜻을 여기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뭐냐? 3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32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니까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 위협, 칼, 종일 도살당할 양으로 역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기는 것이 32절의 근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사랑하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 권세, 현재일, 다가올 일들, 높음, 깊음 또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는 겁니다. 8장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뭘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아들을 주신 이게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오늘 46편에 환난이 오면 자연재해고 이게 지금 뭘 연상을 해야 되냐면 7년 환난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근거로 이 환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우리가 그 환난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서 끊을 수 있어요? 사망, 죽인다 그래도 넘어간다는 거죠. 생명, 그것도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했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 만들 준비 하시지 마시고 믿음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진짜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난처를 준비하고 아무리 숨어서 살아도 인간이 믿음 없이는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러니까 사랑이 사망과 생명 모든 것을 넘어간다고 오늘 이 교리적으로 바울이 이 말을 밝히고 실제 그도 그렇게 살았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빨리 읽어보면 이게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았구나. 자,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상대방이 생명을 얻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그건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으로 살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정말 생명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아의 죽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목소리도 죽고. 여러분 번제 배우셨죠? 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번제 한번 했던 거, 제사 이런 거 하면 이게 다 이제 은혜가 되잖아, 그죠? 이제 안수합니다. 네, 안수라는 말 이번 주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수의 뜻이 뭔지 나옵니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양에게 다 고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은 목을 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생명은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라는 거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죽음이 역사해서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 얻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는다는 이야기는 침묵입니다. 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훈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번제 다 배웠잖아. 자, 배를 가르다. 그렇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꾸는 거죠. 중심을 꺼내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내장을 끄집어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죽을 쭉 벗기면 어디가 걸리죠? 손발이 걸려. 앞팔 잘라요. 네. 오늘 로마서 배웠죠. 너희 손은 피 흘린, 그러니까 너희 손은 손은 어디에 빠른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너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손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죠. 이렇게 각을 뜬다는 건 뭡니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우리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보시면 어디서부터 계속 보시냐면은 조금 더 봐야 될 게 어디 갔어요? 4장 8절부터 한참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뭘 하다가 일로 갔는지 자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 봅시다. 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니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는 걸 기뻐하노라. 죽으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듯이 우리도 살리신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아요.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당장 바라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보느냐, 영원한 것을 보느냐.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없이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영원한 것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우리 현실의 죽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죽음 앞에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죽음 앞에서는 두렵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랑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누가 위기를 넘어 승리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 준비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준비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돈, 사랑, 관계, 인간의 죽음도 도울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올 때 공안들이 그 아침에 일찍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는데 아니 우리 둘이 태우는데 공안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와서 우리 뭐 도망갈 일도 없는데 가다가 또 차가 빵꾸가 났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거 타이어도 못 갈아 끼우는 공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타이어도 갈아 끼워줬습니다. 참나 이게 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나 도망 안 갈 테니까 내가 이거 할 줄 아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타이어 갈아 끼우고. 그래서 이제 추방을 하는데 공안이 뒤에 쭉 따라오면서 끝까지 비행기 뜰 때까지 쳐다볼 때 주님께서 제게 질문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대답했죠. 이거 모세한테 물었던 질문이구나. 지팡이입니다. 저는 그랬죠. 캐리어 2개요. 그랬죠. 맞잖아. 2개 끌고 가니까. 캐리어 2개 끌고 갑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올 때는 이것도 없는 거 알지? 아주 하나님 재미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학장이라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상하게 그게 무슨 명예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전 여기 와서 학교에서 청소를 했거든요. 학교 와서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교 학장이었는데 청소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반짝 드냐면은 저희 학교를 지키는 소사 한 분이 계셨어요. 늘 학교 이렇게 우리 학생들 수업하러 가고 나면은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그런 우리 학교 가면 소사 한 명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를 돌보는 그분이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 양반이 우리 수업하러 가고 난 뒤에 이렇게 학교를 청소하고 있었구나. 베큐 메고 뭡니까 청소기 하고 그다음에 밀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 보니까 야 이게 주님 알겠습니다. 인생이 뭔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제 학장이었다 오늘 청소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할이라는 것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밑에서 그저 그냥 가장 말단이 돼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주든지 그냥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배웠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다녔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가 우리 훗날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내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만남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 그렇게 삐딱삐딱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노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언제 은퇴하나 이제 손가락으로 세고만 계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여기 뭐 10대 때 어떻고 20대 때고 이러다가 80이 된가 90대가 되면 이렇답니다. 방에서 자나 산에서 자나.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 뭐 산에서 자나 방에서 자나 별 차이가 없는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든가 90이라고 그러든가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붙잡고 있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갈걸요. 우리 명예도 가지고 갈 것이고 돈도 가지고 갈 거고 우리의 관계도 끝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다 결말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뿐이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영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관계 안에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여기 7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찬양의 내용을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46편은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금방 읽었던 시편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지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위기가 엄청난 위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이 사람들의 침략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해요.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서 되돌아보낼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였더니 정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46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만한 자들임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년은 마지막 이 사단에게 철퇴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맞지요?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그 집안에서 영원한 불문에서 넣기 위한 마지막 철퇴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7년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시간이요.
사단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7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전쟁을 회고할 때마다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7년도 동일하게 같은 관점으로 본 시편의 믿음을 가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시편 46편과 그 다음 편에 있는 47편도 똑같아요. 그 두 시편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46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격이 좀 다르고 47편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성격이 달라서 이게 나누어서 시를 쓴 것이지, 그러나 원래 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피난처 보호처는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찬양이라는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46편과 47편을 하면서 각자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보호처를 준비하고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자연재해나 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과 같은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켰는지 고백하는 시로 7년 환란을 직접 겪어야 할 이스라엘이 훗날 자신들을 보호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됨을 고백하면서 여기 오늘 쭉 나열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연재해, 홍수 같은 거, 산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강이 환란을 당하듯이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46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각 개개인이 겪는 환난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는 환난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우리가 변화되거나 뭔가 하나님이 작정한 일 속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밟고 있다면 그 결과는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에게 일어났던 느닷없는 일들,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걸 사람이 이게 충격을 받아도 이게 조금 있다가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받으면 사람이 이게 정말 이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욥이 그 말 할 만하죠.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이게 우리 성진이나 혜민이가 어느 날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를 왜 낳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죽을 만한 고통을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마음 아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주 고차원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보고
생각이 이제 안 나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욥기에서 본 마지막 결과, 하나님은 욥을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는 이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뭐 환난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짧고 굵은 분명한 환난을 통해서 하는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예언하신 대로 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하나님은 땅의 끝까지 전쟁을 멈추게 하고 창을 두동강나게 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이 창을 두동강 낸다는 것은 모든 무기를 불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기를 불살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 라는 게 오늘 46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 환난이 있느냐? 그래도 뭐 하라고요? 안식을, 평화를 누려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났다는 말은 환경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절박해. 우리 지각이에요. 근데 이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게 없으면 두려워서 날밤을 새워야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상 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고, 사울이 앞에 있어도 다윗을 보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면 모두 다 찾아내는 것이지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편의 시는 1절과 3절이 오늘 금방 읽었던 것들이 이 3절이 묶여있고 4절과 7절이 묶여있고 8절과 11절이 묶여져 있는데, 오늘은 이 1절과 3절 여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전체가 피난처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단락별로. 그래서 1절과 3절은 하나님은 피난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탄생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짐승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서 설명한 짐승이 있어요. 그게 암탉이에요. 사모님이 암탉을 기르면서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까미라는 암탉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걔가 요번 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계란을 품어서 3마리 닭이 나와서 병아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원래 이 우울증이 걸렸던 닭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도 그 구석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는,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었던 애예요. 그러다가 사랑을 듬뿍 주니까 조금 나오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나오고 먹이 먹기 시작하고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까치같이 생긴 거 이름 뭐지? 맥파이. 그렇지. 한국은 까치같이 생긴 겁니다. 그놈이 너무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 닭이 있으니까 이 맥파이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맥파이가 한번 공격하면 숨어가지고 구석에 가만히 있다가 새끼를 보호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잘 나는지 나는 닭이 그렇게 높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울타리를 넘어가고요. 맥파이가 막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막 싸우는데 맥파이들이 이제는 덤비지를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냐. 이야, 우울증에 걸려있던 이 암탉이요, 새끼를 낳고 난 뒤에 이렇게 용감해지면, 이야, 정말 놀랐어요.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있잖아요, 먹이를 줘도요, 안 먹어요. 먹이를 못 먹으면 막 살아가 꿈틀거리잖아요. 죽여갖고 그 병아리 앞에 갖다 줘 먹으라고.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계속 주기만 해요. 야, 이게 암탉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일부러 벌레 같은 거를 땅속에다 묻어둬요. 그럼 제가 막 파면은 벌레가 나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계속 가요. 사실 우리가 갖다 집어넣는 건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파가지고 와 이거 내가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준비해놓은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까미가 우리가 그 갖다 놨다고 그 암탉이 어떻게 알겠어요? 참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게 암탉을 주님 자신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탄생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죠. 바로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탄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46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주는 강한 성리요,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바로 46편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올 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할 때 오늘 46편과 47편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방어적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죠. 피난처니까 숨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힘이시오라는 말은 공격할 때 갖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숨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구라고요? 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전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나이다. 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그렇구나. 다윗이 그 적진을 울타리를 넘어가고 그 적진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울타리를 넘어가고 그 적진을 돌파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돌파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 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게 진짜로 돌파하는 힘이지 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한다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단을 도와주는 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죽음으로 이기는 힘이지 우리가 힘으로 이기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려서
힘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성도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도움이라라는 말로 이 원어로 보면은 좁은 장소, 협착한 길에서 적대자를 만나서 공경에 빠질 때 도움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 만났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 적대자를 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번에 참 캠프를 가서 정말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참 배는 둥둥 그 호수 중앙에 떠 있지. 시온이는 배를 탔는데 손이 아파하고 노를 못 젓는다고 있지. 여기 둘째 쟤는 배를 타고 엉엉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지. 바람은 불지. 이 카약은 밀려가지. 쟤는 그 뒤에 있는 배까지 해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 부는 거 그 제자리에요. 나중에 노를 쳤다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잭도. 내가 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딱 잭을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만이 도움이. 내가 옆에서 봐도 아무 도울 수가 없어요. 소리만 냅다 지르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수영해서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또 익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배가 가만히 고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울음소리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들리지. 시온이는 그냥 팔이 아팠고 완전히 가만히 있지. 잭은 혼자서 쥐를 쓰고 애를 쓰는데 배가 가나 바람이 불어서. 이 호수는 좀 작으면 뭘 해보겠는데 얼마나 넓은지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데 이게 계속 어떻게 하나 화를 내고 막 왔다 갔다 말인가. 성진이는 뒤에서 왜 이렇게 성질을 냈냐고 막 지금 안 나게 생겼냐 막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걸 뭐 어디 빨리 막 저기 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그 저기 노를 젓고 이렇게 카약을 타던 호주 아주머니 두 분이 아주 노력하시더라고. 애들 우는 걸 보고 가서 도와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애들한테 하나님 지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여기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쳐다만 보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잭은 한번 훈련을 하긴 해야 돼. 그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이 그 얘기잖아요. 사내립이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고라 자손 앞에서 큰 소리로,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면서 나가서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잊지 말고 나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위기의 믿음이, 위기란 자신이 방어할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로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위기를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를 믿지 못하면, 아시겠어요? 위기를 조성하시고 7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시작되는 거니까 조성하시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주체를 믿지 못하면 모든 위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다. 이럴 때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에서 37절. 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였느니라. 자, 38절 보면 이들은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구약의 약속을 받고도 이렇게 살았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그들. 이 날을 기다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였네. 이 온전은 뭡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했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과 47편은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피난처가 어디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조근조근 무엇을 어떻게 무슨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회상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유대인들이나 다음 타겟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같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죠.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를 오늘 46편과 47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 잘 숙지하셔서 우리 모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오늘은 찬양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하겠습니다.